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기 전에 특별하게 부르셔서 쓰신, 나라가 위급하고 힘들 때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그 사람들이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사사 아시는 사사가 있으십니까? 사사, 네? 드보라. 역시 우리 여성분이니까 이제 여성 사사를 다 드보라, 그렇죠? 또 네, 기드온, 그리고 뭐 삼손, 이 정도 아시죠? 그렇죠? 뭐 에훗, 삼갈, 뭐 입산, 입다, 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사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 사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뭐 요 세 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 정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 중에서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제가 이게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 사람이 사사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삼손입니다. 많은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삼손일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삼손 이야기는요.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한 삼손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삼손의 모습은 약간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사사기를 읽으면서. 삼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진 자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시린. 13장에 보면 소라 땅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노아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구별되어져서 나시린으로 자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나시린이 되어져요. 그리고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에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 이것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삼손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블레셋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할 사명.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삼손의 모습은 사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사인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사사 시대의 사람 같아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 여러분,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어떤 왕이 없어요? 보여지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의 의견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내 의견이 생기면 그 의견이 뭐예요? 옳은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어져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도 성경에서 보면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돈이에요. 돈. 네, 돈 조심하셔야 돼요. 돈. 네, 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우리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감사한 거잖아요. 네. 돈. 두 번째는 이성. 네. 여자 조심해야 되고 남자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로 명예. 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돈 있고 권력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명예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삼손이 여기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삼손이 뭐에 넘어집니까? 여자에 넘어져요. 여자. 참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뭐 남자니까 여자 좋아하는 건 뭐 당연한 게지. 근데 지나칠 정도로 좋아해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는 14장에 나와요. 블레셋 딥나의 연이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잔치를 하는데 동네 청년 30명과 수수께끼를 이제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져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나오게 되어져요. 두 번째 여자는 16장에 보면 블레셋 가사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에 이끌려 들어갔다가 죽을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였어요. 드릴라가 마지막 여자가 되어지죠.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자꾸만 야, 너 가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내가 돈을 줄게라고 하면서 자꾸 꼬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릴라가 물어요. 삼손에게 끈질기게 물어요. 끈질기게. 그래가지고 결국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삼손이 이야기해요? 어디에? 머리카락에 있다고. 머리카락. 결국 그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어져요. 이 세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이 삼손, 다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실패가 뭐냐면,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요, 나 욕먹는 경우 뭐 한두 번이에요. 뭐 여러 번 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안 그러신가 보다.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욕먹고 살아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내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욕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는 너무 이거는 마음이 시릴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면. 블레셋 방백들이요, 23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삼손을 넘겨주었다고요? 자기들의 신이. 24절에도요 백성들이 얘기해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신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요 삼손을 잡은 것이요 그 힘센 삼손을 잡은 것이 단순한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신을? 삼손이 믿는 신을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참 신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잡혀버려가지고 누가 욕먹게 되어져요? 하나님 욕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할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양보 잘 할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좀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용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고. 근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지 않아요. 사실 더하지 않아요. 왜 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더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우리가 뭐 더한 거 아니에요. 다 인간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뭐 너나 나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좀 더 착하겠지, 좀 더 잘 용서해 주겠지, 사랑하겠지 라고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쳐지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 뭐 저래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요, 그 사람들의 입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두 번째, 세상 내가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살면 내가 항상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 실패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의견, 내 소견을 내가 의지해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살면, 내 힘대로 살면 우리는요 실패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실인의 사명을 가진 삼손은요 승리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봐야 되는데,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왜요? 삼손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면 내가 되게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면 옥에도 갇히고 잔치에 불려 나와서 제주 부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면 우리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우리 창피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세상 내에 나가가지고 실패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질까?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애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하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욕심 나는 대로,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다. 그런데 누구만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육신의 정욕 버리고, 안목의 정욕 버리고, 이생의 자랑 버리고, 아멘.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34절. 제가 요즘 설교 때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 8장 3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버리라고 하지만, 이거 버리는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으세요? 한번 욕심 없으시면 자신 있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내 자리에 대한 욕심, 우리는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좀 뒤로 하고요, 우리가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내 몸 들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이 그러면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일을 다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 우리의 본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가장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닮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삶? 우리는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 이런 것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요,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너 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 근데 왜 그 십자가 버려두고 왜 와? 그 십자가 지고 와. 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순종이에요. 죽음의 순종. 두 번째는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되지. 아니요.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부활. 다 같이 부활. 부활이 있어요. 부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건너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부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밑에 유대인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단이요 마귀가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나 3일 지난 이후에 최종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께 주어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되어지면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의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죠. 마지막. 저는 삼손을 사사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요, 저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삼손이요 지금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오면서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죽기 직전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은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블레셋을 칠 동기가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죽였고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어쩌면 28절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도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거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부터 삼손은요, 자기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욕먹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해 주셔서 이번만 저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죠. 나실인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삼손은요, 이제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 사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12월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거기 모여있는 3,00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명자,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그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닮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닮지 마세요. 예수님 닮으세요. 예수님. 예. 우리는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닮으면요 돼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닮음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나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름받아 나선 자는요 다 뭐예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래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좀 더 크게요. 우리 사명자인데 사명자가 그렇게 이렇게 약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씩씩하게 크게 시작.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너도 사명자야. 네, 너도 사명자야. 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내가 내 상황이 어떻거나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 오늘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제가 은혜가 되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